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한 구절 말씀 이 시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길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놀랍게 부흥 역사하시는 우리 반석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해 교단을 초월하여서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수십 차례 또 많게는 수백 차례 교회의 성장을 위한, 교회의 부흥을 위한 또 세미나와 강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전만치 못하지만은 예전에는 정말로 이런 세미나 강연회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미나에서는 교회 안에 영어학교를 만들면 교회가 부흥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떠한 곳에서는 교회의 음악교실과 같은 악기를 다루는 그런 게 있어야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교회가 경배와 찬양, 구도자, 전도를 좀 더 열심히 하면은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장소도 있고요. 어떠한 곳은 유명인들이죠. 우리가 잘 알만한 연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그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한번 하면은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지상에서 교회 건축 박람회 관련된 그러한 자료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교회 안에 카페와 같은 것을 확보하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고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로도 사람들을 가르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있는 우리 교회에 무엇이 더해지면 시설도 좋고요, 프로그램도 좋고 무엇이 더해져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각종 세미나와 강연회, 프로그램들, 각종 시설들 얼마든지 필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좀 더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저희가 이 강단에서라든지 교회 안에서 듣는 설교를 통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흠정역 성경 안에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희가 앞전에 봤었던 개역 한글 성경이죠. 그 개역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개역 한글판의 성경에서도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박국 3장 2절에 딱 한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박국 대언자가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라는 그 말로서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저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아지는 것, 배가가 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보통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규모가 커지거나 하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3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무엇인가가 많아진다, 배가가 된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죽어 있는 것을 다시 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멈춰 서 있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쳐서 힘이 빠져서 소홀해진 것을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의미가 부흥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진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에는 진짜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2배, 3배 커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본 그 뜻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우리가 지치거나 고나여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멈춰있는 교회, 정체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열매 맺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흥의 참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진정으로 필요한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일까요? 오늘 본문 47절 말씀은 2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교회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교회이며 이와 같은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시냐?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영혼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찬양한다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찬양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중창단을 결성해야 됩니다. 찬양대를 더 많이 뽑아야 됩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하는 오케스트라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뜻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여 있는 찬양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이네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한번 살펴봤더니 언급하다, 명예롭게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음율로서의 노래의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조물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찬사를 보내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모든 말들과 모든 행위를 일컬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냥 찬송가를 펼쳐놓고 노래 부르는 것만을 찬양이라 말하지 않고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의 중심 가운데 세워두고 오직 그분만을 묵상하고 그분만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모든 말들과 모든 섬김들 역시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기뻐서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혼잣말이라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오늘을 살아요. 이와 같은 말 한마디도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찬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 11시 땡땡부터 11시 10분까지 부르는 그 찬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내게 베풀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추거나 그냥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들을 성경은 그것이 찬양이다.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성도, 그와 같은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4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42절 상반절에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42절부터 계속해서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하냐면 42절 바로 앞에 41절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전했던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서 침례받아 교회에 더해진 3,000명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들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했던 그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찔림의 역사,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통탄하고 후회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자기 자녀 삼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기를 거부했고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분을 떠나보냈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이 중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역이 미완료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하는 역사,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떨구는 바로 그 순간 동일하게 어떠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고 예배하는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이 건빵 2개 두께 되는 엄청나게 두꺼운 그 천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히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그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율법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이제는 예수께 나오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이 휘장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위에서 찢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성전 주변에 있는 무덤들이 열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권능으로 너희들 위해 좌정하시게 될 것이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바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바로 그 순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다 그들 보라고 다 알라고 그냥 만천하에 공개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그들이 목격하고 누가복음 23장 4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경하러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보기 위해서 마치 구경하듯이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가슴을 쳤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믿어왔던,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부질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 예수가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였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셨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는 그 사건들을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던 것입니다. 내가 못 박아 죽인 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였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해서, 내가 그분을 못 박아 죽였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나는 어떻게 죄의 심판을 벗어나게 될 것이며, 나는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 그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통에 자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인계하시면서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와 같이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 시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너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철천지 원수이며 반드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가야 하는 그런 마땅한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에게 은혜의 손길, 긍휼의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다. 이제 예수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예수를 너희의 구주로, 너희들의 왕으로, 메시아로 모셔드려라. 십자가 외에서 그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인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죄인이었음을 자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그 이후 그 수많은 사람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침례를 그들이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들 침례 받으셨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침례받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침례받는 우리의 모습이나 침례의 형태는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를 받는 마음 자세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오늘날 우리가 침례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며칠 전부터 막 꽃다발도 준비하고 침례 당일날 막 사진도 찍어주고 찍고 난 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막 잔치잖아요. 막 즐겁잖아요. 어떤 행사 같잖아요. 그런데 본문 당시에 이 성도들이 침례를 받는다 함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로마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이미 그의 모든 심판이 끝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것은 누구를 적대시하는 것입니까? 로마 황제를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그 극진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온전히 이 세상에 고수할 터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성도님들, 이와 같은 고백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각오하겠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42절 말씀 그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 예수님만을 굳건히 붙들었다. 예수님만을 삶의 소망으로 삼았다. 성도님들,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내가 술을 먹냐 담배를 피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직장 때문에 내 어떤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내 예배를 참여해야 되나 참여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상 문화와 유행을 쫓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그들의 신앙 고백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살인의 위협을 받는 그와 같은 상황에 그들이 서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가정과 친지와 내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얻게 될 손해 때문이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고 예수를 위해 죽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하기 참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과는 정반대의 모습들로 계속해서 변해만 가고 있습니다. 배도의 사건들, 주님을 떠나고 신앙과는 관계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신문을 보면 어떠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LGBT죠. 레즈비안,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와 같은 것이 합법화돼야 된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러한 운동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고 법제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동성애와 낙태 등과 같은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들이 이제는 저마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종교통합 운동과 같은 진리와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는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온갖 이단들이 팽배한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또한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자의반 타의반 문을 닫거나 그 예배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를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말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은 손잡이를 붙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간간히 보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은 전혀 못 보고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범칙금을 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도록 압박하고 핍박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상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세상의 인식은 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 역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기약 없이 정말로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의 현실보다 당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현실이 더 심했습니다.
그들은 당장에 그들의 목에, 그들의 생명에, 그들의 가정에 총과 칼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생명이 언제라도 마치 이슬처럼 당장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분이시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막론하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무리들이 성경이 말하기를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와 같은 교회가 참된 교회이며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노래로서의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모여 있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항상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에게 부여된 그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배우고 그게 내게 약속되어 있고 그게 내게 소망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떠한 권세와 세상의 가치와 이념과 그들의 삶의 방식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그들과 따라가고 그들을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들의 삶에 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만을 인정해드리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이며 바로 그와 같은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영혼을 보내주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두 번째,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감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단순히 이 세상적인 명성이나 인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얻어야 될 호감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세상의 것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잘 보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인기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이름 알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섬김과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도가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과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직 한 명의 그 귀한 영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내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나누고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내가 좀 더 겸손해져서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을 전하는 것,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래서 필요하다면 희생과 손해를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반드시 성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될 호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호감이라는 단어를 한번 연구해 봤는데, 이 호감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의 카리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카리스를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혜라는 것을 호감이라고 오늘 본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더 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남들처럼 무슨 돈을 주겠습니까? 남들처럼 어떤 권력을 주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은혜이며, 그들이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호감 있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부분에서 호감을 얻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좀 길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9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행하라는 것이 끼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사실을 믿느냐,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다면 그 말씀이 역사 있게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확신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끼쳐야 된다,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모습이 성도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의무만 성도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내 이웃을 향해서도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 가족을 향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행하듯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늘 언제나 진실되고 성실하게 거짓되지 아니하도록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속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에 입각한 그 모습, 말씀 본연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함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었던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무엇에든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때문에 모욕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이 세상 한복판에 있거나 내가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통해서 내 손짓 발짓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일구이연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늘 언제나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또한 성도는 무엇이든지 의로워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하는 것, 그들이 우리에게 규정하는 삶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그대로 의로운 그대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의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힘들지만,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요, 거울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순수해야만 합니다. 더러운 것을 추구하거나 누가 봐도 이 세상적인 탐욕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유행과 인기에 영향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도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성도를 보기만 하면은, 저렇게 믿기만 하면은, 저렇게 살아가기만 하면은 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구나.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롤 모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과 17절 말씀. 한 절은 우리 형제님, 한 절은 우리 자매님. 이제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마무리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나눠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먼저 우리 형제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자매님들 15절 시작.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16절 우리 형제님들, 한 부부에게나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17절 자매님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키는 많은 사람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께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 앞에서나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궤적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서 늘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거짓되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효력 있게 역사하는 그 힘, 진실됨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더욱더 충성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구별된 주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만 있다면,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그들이 예전에 바라봤던 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설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도 않고요, 또한 사람의 많고 적음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 세상과 얼마나 구별이 되는가, 이 교회는 얼마나 진실된가, 얼마나 이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이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기를 순종하는 교회인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춘 교회가,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초대교회의 이와 같은 귀한 모습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반석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어떠한 교회보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어떠한 교회보다 말씀 그대로의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오늘 말씀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